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 마음이 오늘 아침에 제가 목회한 지 25년 됐거든요. 웬만한 사건, 웬만한 사람, 웬만한 문제 만나봤겠죠. 근데 오늘따라 좀 마음이 좀 힘이 들었어요. 근데 제 방에서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힘이 확 나요. 강단에서 앉았는데 안건사님 기도하는데 눈물 많이 흘렸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 기도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안건사님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고 제게 위로와 치료를 주시는구나. 그래, 그리스도면 다야.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거 하나로 끝났어. 나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어.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역사하시는데 당연히 사단도 역사하겠죠. 찝쩍거리고 불신앙 갖다 주고. 오늘 또 우리 찬양 진욱전사하고 동력이 집사님이 찬양하는데 가이사 앞에 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메시지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자, 기도하고 끝냅시다. 여러분 엄청 좋아하겠지. 바로 동력이 막 할렐루야하고 나니나. 알았어요. 일찍 끝날게요. 자, 교사 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세상 사람들 일어나는 일이 단 한 가지도 참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우연이 없어요. 필연이에요. 이게 모르면 내가 왜 그때 그 문제로 실수됐지? 내가 왜 그때 그 남자를 만났지? 내가 왜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인정이 안 되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거 나옵니다. 안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원망, 불평. 지금 여러분에게 있었고 앞으로 있어야 될 그 일에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고 있습니다. 왜 개입하느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걸 알아요. 누굴 못 이기냐? 절대로 이놈을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난 일과 갈등 모든 것들은 복음 체험하라는 사인이에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여러분이 영적 성장되고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되는 법이 없어요. 이거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른 될수록, 노인이 될수록 말씀을 계속 안 들으면 자기 생각대로 가요. 자기 고집 절대로 안 꺾어요. 그리고 예배 드린 이 한 시간이 아무 가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 인도 못 받아요. 이거는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죠. 지구가 태어나고 지구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만큼 발전한 시대 없죠. 지금같이 발전한 시대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면 저거 도대체 아닌데 무당 찾아가요. 아니, 무당 귀신 들렸잖아요. 그런데 무당 찾아가가지고 자기 운명을 말해요. 과거를 맞추니까 귀신같이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맞추니까 그때부터 귀신말 딱 들어버려요. 이거 한번 들어가면 안 나와요. 우리 자녀가 아파요. 우리 가정에 사업이 안 돼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야, 교회 한번 나가봐라. 그래가지고 교회 턱 나갔는데 구원은 못 받고 교회 나갔는데 사업이 잘 풀려. 그게 교회인 줄 알아요. 이게 한번 들어가죠. 절대로 안 나와요. 아니,
누가 봐도 알잖아요. 짝도 타는데.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 짝도 타면 발 다 잘려요. 그런데 딱 묵상하고요, 목욕 재개하고 짝도 타는데요, 발 안 베요. 내 그 앞에 봤다니까요. 그리고요, 깃발 있어요. 빙 돌려가지고 여기서 하나 뽑으래요. 뽑으면 나쁜 거 뽑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이제 니는 끝났다면서.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럼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모든 것을 체험을 딱 해야만 다른 게 안 들어오는데, 이게 뭔가 잘못 들어가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아집이 딱 들어가 버려요. 감당 안 돼요. 자, 무당 귀신 들렸는데 점수를 하면 할수록 망하잖아요. 뒤에 귀신 역사하는 거 모르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다닌 거지, 교회당 다닌 거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도박을 했어. 알코올에 중독됐어. 마약을 접했어. 도둑질이 질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 훔친 게 딱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도둑질해. 사기쳐. 자, 이것만이 아니라 일에 중독돼. 일에. 그러니까 은혜 받는 날 전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정말이에요. 토요일날 밤새 일했어요. 건강하면 돼요. 문제는 말씀이 안 들린다, 안 해야 돼요. 제 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가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요 빛이 안 되기 때문에 어두운 겁니다. 다른 게 이유 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갈등 당연히 오는 게 세상입니다.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김씨, 이씨, 박씨 다 틀린데, 가문이 틀리고 성장 배경이 틀린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만남과 그 사람과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인생의 답이, 결론이 날 때까지는 계속 갈등, 시험, 어려움,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결국은 뭐에 답이 안 되느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희미하고 계속 일로 빠져요. 자, 여러분, 이거 해가지고 망할까요? 이것 때문에 망할까요? 아니에요. 자, 사람, 가정 잘못 만났어. 여러분이 나는 이 집에서 태어나기 싫은데 태어났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혈액형, 여러분의 DNA,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대머리가 되고 머리가 빠지고 안 빠지고, 그거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 자라냐?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운명이라 그래요. 못 바꿔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부모 잘 만나서 실패했어요. 부모 잘못 만나서 배경 없어서 무너졌어요. 내가 사업을 좀 하려 하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이것 때문에 망했다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여러분,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 운명이, 내 인생이 망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망하는 거예요. 본질 모르면 절대로 안 돼요. 인간이 근본 문제가 있다니까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거역하고 선악과 따먹으면서부터 인간 영적 존재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알아듣겠습니까?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불신앙하는 자체가 죄예요. 근데 그건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내게 온갖 갖고 있는 문제들 있죠. 상황 오죠. 현실 문제 있죠.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귀신을 믿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망할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망해서 망하는 거예요. 자, 바꿔야 됩니다. 근본 안 바뀌면 안 됩니다. 근본, 본질이 안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왜 내 인생이 이 꼬라지가 왜 이러냐? 교회를 다닌 겁니다. 근본 안 바뀌고 교회를 다닌 겁니다. 진짜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 것 같은데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말, 행동, 삶이 안 되는 겁니다. 근본, 본질이 안 바뀐 거라니까요. 여러분, 어르신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차는 있어도요, 생각은요 안 바뀌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이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뭘 모르냐? 진짜로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이해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겠다고 하지, 그 사람을 죽도록 일시키거나 죽도록 부려먹거나 이래 안 돼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이 안 바뀐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본질.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왔어요. 어떤 사고가 일어났어요. 운연인 것 같아요? 필연이에요. 그 필연이 뭐예요? 복음 체험하라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그 시간에 안 지나갔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껌 하나만 안 얻었으면, 내가 그때 누구를 안 만났더라면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왜요?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상태가라니까, 상태.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근본을 안 바꾸고 본질을 안 바꾸면 계속 사람의 육신,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사단이 계속 틈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시험 들어요.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는 당연히 떠나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본질이, 근본이 그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치유 안 되는 거, 나에게 섭섭한 거, 나에게 갈등하는 거, 그게 꽉 찼는데 어느 날 터진 게 아니고, 그게 갖고 있다가 어떤 문제 발생해서 도화선이 돼가지고 터졌는데 그때 터진 게 아니에요. 본래부터 터질 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때 사고가 난 게 아니에요. 그때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연이 없어요.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사인 없으면 안 되는데 어찌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여기에 집착되고 여기에 중독돼 있어요. 알코올, 도박, 마약, 음란에 중독돼 있어요. 이게 우연이에요? 오랜 것이 통해 가지고 그게 꼽혔어요. 그거에 꼽혀 있기 때문에 내 DNA, 내 피가, 내 심장이 그것만 생각하면 쿵닥쿵닥쿵닥 떠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데 벌써 몸이 가 있다니까요. 벌써 가 있다니까요. 육신이 벌써 가 있다니까요. 왜? 죄 짓는 곳에 가 있다니까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게 죄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요, 당연히 알죠? 죽음, 사망, 심판. 죄의 결과는 뭐예요? 당연히 사단에게 붙잡혀 움직일 수 없고 꼼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사단에게 매여서 온 인생을 그렇게 찌지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 놓고 죽을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목사님이 집례를 가서 하는데 팻말에 십자가 붙여놓고 누구 성도 집사는 붙여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로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하나님이 아시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면 이 땅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왜 그것이 잘 안 믿어지느냐?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예배를 성공하는 것보다, 예배에 집중하는 생각보다, 예배에 앉아있지만 딴 생각으로, 예배에 앉아있지만 내가 주인되고, 기도로 다 한 거예요. 오늘 예배는 앉아있지만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불신앙의 소리를 더 많이 듣는 것이 그 인생을 망친다는 생각은 안 한 거예요. 왜? 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져?
나는 왜 이렇게 돼?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나에게 단 한 번도 그리스도가 체험된 적이 없어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시간표에 복음을 체험시키고 깨닫게 하는 시간표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반드시 말씀 운동, 밥 먹으면 소화되잖아요. 여러분 위 나쁜 사람은 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위 잘라낸 사람 밥 못 먹어요. 대장 잘라낸 사람 계속 아파요. 쓸개 잘라낸 사람 위 잘 안 돼요. 위 산이 잘 안 나와요. 말씀을 받았으면 나에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에너지가 돼야 돼요. 말씀이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우리 사건에, 만남에 적용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운동이라 그래요. 기도는 뭐냐? 반드시 기도가 훈련이 돼야 돼요.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기도가 안 되면 반드시 여러분 생각이 산만할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기도 안 돼요. 기도는 한다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는 부처님 앞에서 돼요. 나무아비탑을 간센보살.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밥 줘서? 아니 여러분 알잖아요. 구원 주셔서. 아까 우리 권사님 얘기했죠. 벌레 맛도 못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거 은혜잖아요. 그걸로 끝났지. 그럼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 살면서 육신적으로 세상 사람 꼼문이 쫓아가는 인생 말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건 안 들건 상관없다니까요. 모세 80부터 시작했다니까요. 아이 목사님 그건 모세 얘기죠.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 어렸을 때부터 교회 성전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말씀 안 들렸어요. 그때는 희미했어요. 말씀이 희미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들렸어요. 말씀이 들리는 순간 하나님이 한 시대의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줘버려요. 말씀 들려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거저 받았지만 엄청난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는 거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죠.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집에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나에게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신자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것 말고 불평하고 그것 말고 불신앙 계속 한다는 것 잘못된 신앙이고 틀린 신앙이고 착각하고 오해해요. 틀린 거예요.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거 발전하죠? 그런데 인간의 영적인 문제만큼은 그대로예요. 의학 발전했죠. 과학 발전했죠. 기술 발전했죠. 지식 발전했죠. 모든 것 발전하는데 영적인 문제만 해결 안 돼요. 영적인 문제 뭐예요? 사단에게 잡혀서 심부름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서 심부름하는 게 뭘까요?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내 입에서 줄줄줄줄줄줄 계속 불신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구원받았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고 다른 사람도 구원 진짜 받으면 다른 사람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왜? 나 같은 인간도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됐구나.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 상처, 다른 사람 허물 얘기할 게 없구나. 왜? 영적인 문제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영적인 문제예요. 사람과 저 사람이 댐댐이가 안 된다. 그것 싹 다 한번 말해보세요. 그 사람이 댐댐이가 그렇게 되려고 태어났습니까? 솔직히 우리 말대로 네 가지가 없는 사람, 싸가지가 없게 말하는 사람, 퉁명스러운 사람, 냉소적인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려고 태어났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렇게 태어나려고 태어났습니까? 애가 태어나가지고 도둑놈이 될 줄 그렇게 알고 태어났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가문의 오래된 문제로 영적인 문제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가 복음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 안 꺾여요. 하나님 만나서 진짜 복음으로 내가 치유 안 되면 그 사람 상태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복음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배를 계속 드립니까? 왜 우리는 계속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구원만 받고 이 땅에 살면서 응답 없이 천국 오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밥만 먹고 살고 일만 하고
생각에 빠지고 불평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그래서 보낸 우연찮게 여러분이 재수 없이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필연적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냈다니까. 이 계획이 나하고 딱 맞아지고 보여질 때 내 인생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보여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드릴 거예요. 왜? 건드리는 게 무관심한 유기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셔 여러분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명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 여러분 건드리는 게 맞죠.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받고 응답받고 세계복음하고 하늘나라 가도록 하나님 해놨는데 다른 데 계속 관심 있고 사단의 심부름하고 귀신의 심부름하니 하나님은 건드릴 수밖에 없죠.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놈이고, 하나님은 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고 우리에게 신분 권세를 주고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권세를 줘서 여러분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고 천국 오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하고 빌빌거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드리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유기된 자입니까? 우리가 부모가 없는 자입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왜 우리를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당연히 건드려야죠. 야, 네가 지금 만나고 사는 게 그게 우연인 줄 알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네가 복음 알았지? 그러면 그 복음 가지고 너희 가정을 살리는 말씀 운동으로 들어가야만 여러분 너희들 가정이 살아날 수가 있어.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귀 닫고 마음 안 열면 하나님은 귀 닫은 만큼 마음 문 안 열 만큼 하나님이 깨닫게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사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계획 속에 있음을 인정할 때 내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은 되도록이면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시겠지만 비밀번호 아시잖아요. 오셔서 기도하세요. 진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하느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 눈은 2개인 것 같지만 다 달렸어요. 제 귀가 2개인 것 같지만 다 들려요. 희한해요. 목사에게 그 사람의 상태가 피드백이 와요. 주일날 앉아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피드백이 다 와요. 제가 귀신이 아니에요. 성령이 귀신보다 못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의 눈빛, 그 사람들을 보면요, 아, 저분이 나한테 섭섭하구나, 저분이 나한테 상처 입었구나, 교회에 뭐 불만이 있구나, 말 안 해도 바디랭귀지가 있어요. 다 느껴져요. 아, 시험 들었다, 사단 신방 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못해요. 사람 마음을 내가 어떻게 바꿔요? 제가 신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부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사람 배후에 불신앙을 가져다주는 흑암 세력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걸로 저는 끝입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냐 여러분이 체험해보면 압니다. 감사만 나올 겁니다. 내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내 같은 게 어떻게 집 무너졌을까?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완벽해요. 실수 없어요. 여러분, 우주 행성이 얼마나 많아요? 별이 얼마나 많아요? 부닥쳐가지고 지구로 막 행성 떨어집니까? 단 한 번도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지구가 지금도 7,000년을 돌고 있어요. 태양 중심으로 딱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후변화 하는데 태양이 조금만 추워졌다 그러면 지구 완전히 영하 40도 50도 내려. 조금만 더워졌다 지구 반 타버려요. 하나님은 거리를 정확하게 두시고 태양이 지금도 들끓고 있는데 싹 돌아가면서 추웠다가 더웠다가 이제는 아침에 서리 끼고 이래. 추나추동이 계속 돌아가. 참 감사하긴 한데 우리 생각과 마음이 추나추동으로 바뀌면 안 돼. 옷은 바뀌고 이불은 바뀌고 먹는 음식은 바뀌어도 우리 생각과 마음이 조석으로 바뀌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 믿으십시오.
하나님 진짜 믿으십시오. 염려합니까? 옆에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괴롭힘을 당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뭔가 자기만 알고 있는 막 그런 그 사람을 잘 보세요. 아, 이 문제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딱 깨달아야죠. 자기밖에 모른다. 이기주의다. 그리고 맨날 육신적으로 산다. 자녀들 가정 보면서 아, 저게 영적인 문제구나.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아직도 사단에게 심부름하고 있구나. 진짜 그 사람의 인생에 정점을 찍는 다메섹의 사건이 없었구나.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 운동 하셔야 됩니다. 기도 운동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밥 먹잖아요. 진짜로 얘기하면요,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내가 다른 거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우선이 돼야 돼요. 다른 모든 것 바쁜 거 내려놓고 내 전도 24시간 내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다메섹이란 지역을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지구를 준비하신 분이 지역을 하나 준비 못하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240km 떨어졌어요. 사울이 이 다메섹에서 막 달려와요. 그런데 다메섹에 많은 사람이 수다한 사람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준비해요. 아나니아란 뜻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란 뜻이에요. 세 번째, 사울을 여러분 이 장면을 드라마로 보면, 영화로 보면 굉장히 웃긴 장면이에요. 사울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말 타고 달려오는 장면 보면요, 꼭 산멧돼지가 씩씩거리고 막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저것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서 막 달려오는 장면. 그래가지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옆에 칼 꽂고 막 채찍 꽂고 막 달려오는 거.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울이 딱 그 모습이에요. 멧돼지 그 잔멸할새, 그 잔멸이 포도밭을 멧돼지가 와가지고, 잔멸한다는 말은 포도를 막 이빨로 깨고 발로 밟아가 멧돼지 떼가 와가지고 포도밭이 쑥대밭이 됐는데 그 색깔이 꼭 피밭이에요. 그걸 잔멸이라 뜻해요.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이 사울이 잔멸할새, 그 말은 완전히 피밭으로 만들고 하려고 그랬죠. 이 사울이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이 사울을 만났어요. 자, 여러분, 제가요, 우리 소희 사모나 지영 집사나 주인 집사 같은 우리 일꾼들 만나려고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기다려요. 제천에서. 저 사람이 제자일까? 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일까? 밤새도록 기다려보세요. 찾아내는 거 못 찾아. 내가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가 뭔지 몰라. 내가 전도하고 말씀운동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해도 잘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내 이름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5가지를 우리에게 줬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거야. 맞습니까? 전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야. 하나님의 계획은 가정복음화야. 하나님의 계획은 지역복음화야. 그 중심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렀다 이 말이야. 맞습니까? 나를 불렀다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제천지역에 살든지 제천지역으로 이사 오게 했어. 그 다음에 누굴 준비시키냐? 먼저 제자를 준비시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꾼을 다메섹에서 딱 꺾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한번 보세요. 소름 끼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막 여러분 생각대로 막 사는 게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놔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하고 여러분이 온갖 것 다 하는 거 하나님 냅둬요. 왜 그러느냐? 어느 날
다메섹 만나게 해요. 결국은 다리가 부러지든지 팔이 날아가든지 뭐 온갖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은 그 생명, 예수 생명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 총동원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면 얼마 잘났어요? 우리 교회 잘난 사람 있어요? 돈 많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같이 무능하고 아무것도 없고 시의원 하나도 없는 우리 성도들, 줄반장도 안 해본 우리들을 왜 하나님 세계복음할까요? 똑똑한 인간들은 자기들이 똑똑해서, 자기들이 많아서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하잖아.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 은혜로 무식하고 없는데 그냥 예수 믿으라 하니까 아멘 해버린 거야. 이게 내가 아멘한 것 같지? 믿음은 믿음으로 난다고 하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 줘야 믿어지는 거거든. 봐요, 하나님 쓰신 일꾼,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 하나님 작품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인생의 흐름 속에 딱 들어와 버려야 돼요. 맞아요. 할렐루야. 자, 이 지금 사도행전 9장 봤는데 잠깐만 얘기할게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였잖아요. 그래서 120명 모였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저것들 뭐 힘도 없는데 냅둬도 돼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금종령 내리고 상종도 못하게 하고 매매도 못하게 했는데 저기들끼리 매매하고 저기들끼리 품앗이하고 하면서 점점점 계속 이 사람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간 게 아니라 마가다락방에서 따로 모여가지고 교회가 된 거예요. 이걸 초대교회라 그래요. 여기서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 믿으면 영접하고 세례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저것들이 죽어야 되는데 계속 너무 기쁘거든. 우리 오늘 찬양 평안에 얘기했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너희들 왜 그래 평안한데? 너희들 금종령 내렸잖아. 너희들 상품도 매매도 못하잖아. 근데 너희들 어떻게 평안해? 갖고 있는 놈들이 와서 얘기한 거야. 휴대폰이 있었어요, 편지를 했어요, 카카오톡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였어요. 이 말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메시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거야. 이분을 믿어야 구원받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얘기했더니 진짜? 그럼 나도 믿어도 돼? 그래, 예수 믿으니까 성령이 임하네. 점점 커졌어. 2만 명이 됐어. 조그만 것들을 안 건드리려 했는데 2만 명이 되니까 이게 세가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정경 유착하는 이 대세상들의 무리가 권력을 등지고 요것들을 잔멸하려고 했어. 그때 그 전에 하나님 기가 막히죠. 그 전에 집사들을 안수하고 세웠어. 하나님 작품 보세요. 이게 진짜 신기합니다.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 다 준비한다니까. 그래서 7명 중에 5명은 어디 사라지고 2명 남았는데 스데반은 설교 한 판 하다가 죽어버리고 순교당하고, 그때 사울이 저거 죽이면 이제 끝난 줄 알았어 또. 그런데 흩어졌어. 2만 명 정도가 흩어졌어. 자, 아나니아가 어떤 배경, 어떤 출신, 어떤 대학 안 나와. 나이가 몇 살 안 나와. 이 사람이 돈이 많다 안 많다 안 나와.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언제 흩어진 줄 모르겠는데 흩어져서 벌써 다메섹에서 제자의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자, 보면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9장까지 얘기했는데 7장, 8장, 9장에 넘으면서 이게 어제였다가 오늘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갔겠죠. 만약에 어제 흩어졌다가 아나니아가 흩어졌는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났다면 더 기적이겠죠. 빌립이 도망갔는데 복음 전했죠. 기적이죠. 하나님 작품 보세요. 여기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던 죽어야 되고 없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누가 막습니까? 이 말입니다. 누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습니까? 이 말입니다. 복음을 누가 걸림돌이 되냐? 이 말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걸림돌이 됐다. 좀 있으면 우리가 진도 나가면요, 헤로당이 막 좋다고 합니다. 벌레 한 마리 날아가가지고 벌 한 마리 먹고 죽었습니다. 보세요. 복음 방해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십니다. 왜 준비하실까요? 지역을 준비합니다. 왜 제자를 준비합니까? 왜 사울을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지구를 돌립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옷 입고 교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부지하고 지팡이를 짚고 오든지 어떻게 오든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교회 오는 게 부담이 되고 힘이 됩니까? 은혜 받으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교회가 왜 나한테 뭘 안 해줘? 교회가 나한테 왜 안 알아줘?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가 뭘 해줍니까?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 게 다지. 진짜로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날 위해서 해줍니까? 내가 진짜 은혜 받아서 교회에 하는 겁니까? 생각 바꾸십시오. 생각 바꾸시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자, 아나니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란 뜻입니다. 이름이 이름대로 삽니다. 이 사람을 누가라는 의사가 기록했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했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다. 여러분, 이 제자가 그런데 웃겨요. 사울은 자기는 하나님 진짜 잘한다고 생각했어. 하나님 진짜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 남들한테 존경을 엄청 받았어.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이 만나가지고 빛을 비추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몰라.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비춘 줄 알았는데 대답은 예수님이 했어. 그걸 우문이 현답이라 그래. 질문 잘못했는데 답은 정확하게 왔거든. 동문서답이지. 우리가 그렇게 알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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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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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내 문제, 하나님 내 문제, 내 갈등, 내 돈,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답이 없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답이 없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아직도 나에게 계속 집착 산만한 글로 계속 빠져. 돈 보면 돌아, 여자 보면 돌아, 음란에 빠져, 알코올에 빠져. 그게 그냥 빠지는 게 아니야. 오래 가문에 타고나는데 어찌 저런 놈이 우리 집에서 태어났을까? 아니, 저런 놈이 태어나도록 DNA가 왔다니까. 여러분, 반쪽짜리 인생이 태어나요? 아버지 저거 닮았다. 거짓말 하지 마라. 엄마도 닮았다. 여러분 뜯어봐. 엄마 아버지 좋은 점이 많아, 나쁜 점이 많아? 희한해. 좋은 점 별로 없어. 남을 베풀고 남을 헌신하고 이런 건 별로 없어. 자기밖에 몰라. 나쁜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지 혼자 상처받고 맨날 머리 받고, 그래놓고 뭐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왜 안 해주나, 뭘 안, 계속 그런 어떤 근성 가지고 살아. 안 되죠. 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어요. 주님이 아나니아를 불러요. 자, 사울을 먼저 꺾었죠. 잘 보세요. 사울을 꺾어놓고 유다 집이라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시내로 들어가라 했더니 끌려갖고 들어간 집이 유다 집이야. 유다 집으로 들어갔는데, 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봐요. 일단 꺾어놓고 제자는 준비해놨고, 그 다음에 꺾어놓고 아나니아야.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대답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자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목사님 나올 때 벌써 안다. 목사님 이러면 봐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봐줘야 돼요? 얼굴 봐달라는 거야? 목사님, 내가 좀 바빠서. 늦다니까. 그러면 늦다니까.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가 되는 순간부터 뭐 해야 되냐면 교회 흐름 타야 돼. 그게 교인이야. 말씀 운동 해야 돼, 집에서. 아니, 내 철원까지 가는데 청풍까지면 어떡하겠어? 박 집사님, 그죠? 아니, 집에서 말씀 운동 펴고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목사님 말씀 운동 해 주십시오. 이게, 그거를 목사님, 진짜 목사님 바쁘니까 하는데 좀 오셔서 해 주십시오. 이래가 막 바지끄레 떼닫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집사님, 권사님 말씀 운동, 목사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 목사님, 그러면 내가 똥 쌀까? 어찌갖고? 뻔히 아는데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상처 입잖아. 근본이 안 바뀌면 다른 걸로 자꾸 보잖아. 근본이 안 바뀌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내가 토요일날 예지한테 가서 그랬다. 지금 가장 고민이 뭐야? 학업이래. 내가 얘기했어.
네가 지금 공부하니까 학업이지. 네 좀 커봐라. 학업 문제만 있냐? 경제 문제 온다? 사람은 지금 눈앞에 보는 문제가 단 줄 알아. 안 크는 줄 알아. 지금 애들 키우니까 애들 문제인 줄 알아? 이 아이들이 점점 크는데 복음 없이 크면 어떻게 되는지 미래를 봐야 되잖아. 내가 우리 가정에서 복음 운동을 안 하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잖아. 맞아, 맞아요. 아나니아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야? 아무개야.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복음 운동을 통해서 준비한 제자가 되길 주여 이름 축복합니다. 맞죠? 자, 보세요. 제자는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지 맨날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군대에서 보초병이 가기 전에 오줌 다 누고 이렇게 똥 싸고 이렇게 가야 돼요. 보초병이 네 심심하다고 담배 하나 피러 갔다 올게. 갔다 오고 보초 없어지면 그때 글로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 파수꾼이 되고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이 자리를 안 지켰다. 어떻게 돼요?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디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안테나가 어디 있어야 돼요? 복음, 말씀, 예배, 기도에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니까. 알아듣겠습니까? 제가 돈을 벌지 말합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최선을 다하지 말합니까? 여러분 사람관계 잘하지 말합니까? 다 해야 됩니다.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제발요, 여러분만 아는 인생 되면 안 돼요. 여러분만 중요하고 여러분 것만 챙기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럼 불신자들도 싫어해요. 여러분 가족 돌보지 않고 진짜 여러분 것만 계속 생각하는 그 잡힌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자, 제가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돈 벌어라. 그러나 여러분의 항상 영적 안테나는 예배, 기도, 말씀, 전도에 있어야죠. 맞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주업과 부업이 바뀌면 안 돼.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된다니까. 항상 중심이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교회 중심 가 있어야지.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잖아. 맞아요? 여러분 중심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인지 말로 행동으로 다 나타나요. 이 중심이 생각이고 마음이고 감정이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살살맞게 해요. 말 한마디를 해도 생각해도 완전 이기주의 생각해요. 진짜 정말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1절만 하시면 돼요. 후렴 안 하시고. 알았죠? 1절만 해요. 그리고 부탁인데 여러분 전도할 사람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동생이나 엄마나 누구나 오빠나 여러분한테 뭔 얘기를 합니다. 예? 뭔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상태가 여러분이 진단 안 되면 뭐든지 확 일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기도로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뭐든지 상처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 진짜 복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품, 이게 언약이 딱 걸려있는 사람이 몇 명 되나 찾아보세요. 일단 찾아보시고 그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상태가 무기력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영적 문제라니까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야, 니 왜 일하네? 돈 좀 벌어와. 일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뭐부터 해야 돼요? 진짜로 보면 그 사람이 말 들을 것 같으면 하세요. 근데 말 안 들어요. 말 들으면 화부터 내요. 청소 좀 해라. 했잖아! 이래 나와요. 친하게 지내라. 내가 뭐 때문에? 이래 나와요. 내 경험자라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적인 문제, 그리스도와 영적인 문제를 알면 여러분과 함께 그 사람을 놓고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답이 안 나와.
아나니아가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보세요. 사울을 꺾어가지고 유다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느니라. 아나니아 기도하고 있었다니까요. 자, 기도가 안 되는데 다락방을 할 수 있다? 천만에요. 내가 기도가 안 되는데 전도운동이 된다?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는데 영접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직장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안 하면요, 그 일이 진짜 죽을 맛이에요. 제가 경험해 봤어요. 저도 좋은 직장 좀 다녀보고 돈 좀 벌어봤는데, 하나님의 계획 없이 교회당만 다닐 때는 돈 많이 주고 연봉 많이 주고 보너스 많이 줘도 안 다녔다니까요. 미치겠더라니까요. 여러분 좋겠죠? 직장 좋은 데 가고 그러면 되게 좋겠죠? 영적 상태 안 바뀐 이상 그게 올무가 돼갖고 지겹도록 내가 일하고 살아야 되나 이래 나와요. 아셨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말 들을 때 좀 여러분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을 들을 때 그래, 내 상태를 알고 그 사람 상태 알면 그 사람이 나의 말을 안 들어서 저렇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둘이 갈등이 있으면 이 사람 말만 듣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말도 들어봐야 되잖아. 안 그래요? 아, 교회 나간 분이 막 이래라 저래라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고 막 이러면 내 말을 안 들어봤잖아. 맞아 안 맞아요? 섭섭하니 넣더니 뭐더니 계속 그러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말려? 그럼 거기에 내가 싸울까? 거기에 내가 말해야 되나? 말 안 해.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 왠지 압니까? 나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아니까. 그리고 내가 거기에 조잔하게 그래 할 필요가 없으니까. 왜? 그래 좋다. 나는 진짜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여러분에게 복음만 제대로 심어야겠다. 그 사람이 진짜 세워지도록, 그 가정을 진짜로 볼 수 있도록, 그 가문에 내려온 영적인 대물림이 뭔지 볼 수 있도록 심어야 되겠다. 한 사람이라도 심어야 되겠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중직자가 세워야 되겠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요. 나는 그분 때문에 사니까요. 그분 때문에 밥 먹는 거니까. 그분 때문에 잠을 자는 거니까요. 제 인생은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할까요? 저도 놀러 가고 싶고 휴가 가고 싶고 뭐 가고 싶습니다. 제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네, 그만큼 살아봤죠. 이제 53년 살았는데 더 이상 뭐 바랄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요 무슨 생각하는 줄 압니까? 아, 저 나이 때는 철이 없어서 그래. 이해합니다. 진짜요? 남자 나이 40대면 지천명, 남자 나이 50대면 부록. 옛말에 그래요. 지천명, 하늘의 명을 받는 나이. 부록, 이제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돼. 맞잖아. 그렇잖아요. 복음 정확하게 계속 깨닫고 나이가 들든 안 들든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 머리가 치매가 오고 내가 뭐가 병이 오고 그거 왔어요? 오는 건 어떻게 말려? 왔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뭐 해야 되냐? 2배로 집중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들어가야겠죠 우리가. 내가 무기력해. 나 왜 일이 안 되지? 그게 문제가 아니야. 기도부터 돼야 되겠지. 아, 이게 영적인 문제로 하는구나. 아나니아, 제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답 내리세요. 결론 내리세요. 나를 준비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지 여러분 가정부터 준비해. 여러분부터 알아듣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살아야 가정이 영적인 문제인 줄 알죠. 세상에 온갖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요? 5만 가지 문제에서도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고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돼요. 다른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근본 변화가 오기를 바라요. 그래야 진짜 볼 수 있어요. 사람을. 진짜 사람을 보세요. 왜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무당집 찾아가는 줄 압니까? 교회가 답을 못 얻었다 이 말이야. 교회 다니면서 계속 갈등 시험 드는 이유는 교회에서 답을 못 얻어서 예배 드리는데 답이 안 됐어. 그리스도 김봉환 목사 입이 터지도록 침이
마르도록 침이 튀기도록 그리스도와 영적인 문제 계속 얘기해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 계속 얘기해서 그것보다 내 삶이,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안 들리는 거지 다른 건 아니야. 옆에 있는 사람 괴롭혀서가 아니야.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 괴롭힌다면 그것이 내가 복음을 붙잡는 시간표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살아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아, 진짜 내 인생, 남은 인생,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그때 안 했으면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최선을 다하는 건 네피림입니다. 이거 왜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문제, 갈등, 환경, 상황 왜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과정을 겪어야, 이 과정이 겪어져야 진짜 복음이 가치 있고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문제 없어주세요. 그 문제가 뭐예요? 사람이거든.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없어주세요. 그 말은 결국은 뭐예요? 그 인간 없어달라는 거잖아요. 없어지지 않죠. 왜? 명줄이 길어. 오히려 이상하게 괴롭히는 사람은 되게 오래 살고요, 착한 사람은 일찍 죽죠. 그게 그거야. 똑같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우겨싸움을 당합니까? 여러분이 우겨싸움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는 신부예요. 그리스도가 신랑이에요. 그분 따라가야 되는데, 신랑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딴 놈 보는 거예요. 그게 세상, 물질, 염려, 걱정, 사람, 배경, 인맥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음부에 빠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음한 자, 영적 간음이에요.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안 돼.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 해야 돼. 죄에서 빠져나와야만 돼. 먼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돼. 이거부터 인간이 시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예수 그리스도, 하늘 권세, 땅 권세 갖고 있는 권세. 이거 신분과 권세 두 가지로 이 땅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 우리 오늘 찬양대 찬양했고 기도하셨는데, 정말로 그리스도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말만 하지 말고, 진짜 문제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시간표입니다. 복음 속에 들어가는 시간표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들어가는 과정. 여러분, 과정 무시하면 안 돼요. 여기다 쓸게요. 복음 속에 계속 과정에 체험하는 그 길이 뭐냐? 말씀이에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여러분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불신앙, 염려, 걱정, 이 덩어리가 깨지는 거야. 맞아요?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훈련돼야 돼요. 기도 잘 안 될 거예요. 입 뜨면 잘 안 나올 거예요. 뭐가 없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이걸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나에게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않아도 다 너희들에게 준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가정에 뭐가 없어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뭐가 없습니까? 돈이 없는 것 같습니까? 경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까? 솔직히 그게 아닐걸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의 근본을 잘 보면요, 복음이 안 들어가고 사단이 여러분 가정에 역사해가지고 흑암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계속 부닥치고 싸우는 겁니다. 자, 요 세 가지가 복음을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요거는 얘기하려면 진짜 한 3시간짜리인데 요걸로 마칠게요.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전도가 나에게 운동되어야 돼요. 막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에게 준비된 제자를 붙이는 그 전도를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어디 속에 있느냐?
예배 속에 있어요. 예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저문을 나설 때요, 저문을 나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안 붙잡고 가면 다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주일날 오후부터 여러분 다음 주 주일까지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갈등에, 온갖 잡념에 산만하게 그렇게 살다가 또 주일날 와요. 그 상태 그대로 와요. 그거를 한 3년, 4년, 5년 반복해 보세요. 완전히 비쩍 말라가요. 덩치는 아닌데 영적으로 바싹 말라가요. 자, 말라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프죠? 내가 아프니까 남도 계속 찔러요. 좋게 말 안 해요. 찔러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아프다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마음이 불편해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핑계를, 내 상태가 안 됐다는 말은 전혀 안 하고 근본이 안 보이면 다른 거 얘기해요. 목사님, 중직자,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왜 그래요? 근본이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근데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자고 하십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시킬 때 품삯을 다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주셔야 될 경제 응답, 건강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전 이빨이, 우리 집이 이빨이 너무 안 좋아요. 치아가, 이빨이라는 게 좀 무식해 보이는데 치아가 너무 안 좋아서 우리 어머니 늘 했어요. 너를 낳았을 때 내가 쌀을 먹어서 그렇다면서요. 우리 엄마가 권사님한테 그런 말 해요. 제 치아가 안 좋아요. 임플란트만 벌써 8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뿌리가 신경이 너무 쉬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박 한 덩이를 요번 연도에 하나 못 먹었어요. 냉면 먹다가 끊었다가 입이 이러다가 계속 해요. 우리 집사람이 또 시리구나. 뜨거운 것도 먹으면 더 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칫솔질 하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아직 25년 더 해야 되는데 이빨 1회가 중고 1회가 의합니까? 계속 닦으면서 기도했어요. 나아졌냐 안 나아졌냐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믿음이 그래요. 제가 어디 아프다 그럼 제 손 얹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아직 저를 데려가실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 교회가 할 일도 많고 우리 성도들이 할 일 많은데 제가 아프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픈 사람은 못 쓰잖아. 병상에 누운 사람은 어떻게 써? 그러니까 하나님, 치아하면서 아프면 누워서, 그리고 머리가 아프면 머리 잡고. 제가 신분권세에 있는 나한테 하나님 주신 게 기도의 특권인데 왜 안 합니까? 오늘부터 사용하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전 성도가 정말로 말씀에 집중하고 또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것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생각의 잡념, 산만한 것, 불평, 불신앙 하나님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좀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